오늘 우리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요즘 뉴스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것을 또 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기는 하는데 볼 때마다 좀 속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불이 나죠. 너무 답답한 부분도 많고, 특히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를 보면서 참 속상해요. 교회 목사로서 너무 상처도 생기고 또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그 뉴스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위에 이제 뉴스거리들이 이렇게 한 줄씩 그 타이틀이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내용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니까, 아래쪽 부분에 보니까 그 이슈, 코로나19 이슈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역별 뉴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4개의 그 뉴스 기사가 이제 타이틀이 보입니다. 4줄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4줄 중에서 2줄이, 그러니까 2개의 기사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기사예요.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워낙 지금 이제 확진의 어떤 그런 빈미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제가 좀 속이 상한 거는 뭐냐면요, 그게 24일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4일이 되어 가는데 4일 동안 지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 2줄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무슨 성당이나 이런 데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타이틀이 되지는 않죠.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기사의 타이틀을 뽑은 것처럼 목사와 전도사와 이런 사람들이 확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밑에 보니까 교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일 동안 왜 이 다른 기사로 바뀌지도 않고 그때 나온 기사가 지금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좀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게 그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 방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사실은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고 우리 입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에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내에서조차도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사실이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대표적인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을까? 그것을 저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에 대한, 진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르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고,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잃은 성도와 교회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의미가,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증명되어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에 따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행동하는 삶이에요. 행동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많은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요, 우리들은 정말 그 믿음대로 살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대로 산다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 19절 말씀을 각각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은요 3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언의 도구로 뭘 했냐면요, 예레미야를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율법에 사용되도록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기업 물을 자이니까 이 땅을 사라 라고 해서 땅을 이제 사게끔 하죠. 그걸 이제 원칙을 지켜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써서 한 장은 뭡니까?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밀봉을 인봉을 해서, 예? 그걸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그것을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깃을 받으려고 라는 게, 그게 이제 실행돼가지고 그 땅의 소유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행함, 행동,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상황은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좀 이렇게 형편이 펴졌어요. 그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막 아주 압박을 하면서 치명적인 공격을 하다가 1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건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막아서기 위해서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이 이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다가 도와달라고 서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좀 이렇게 세력을 좀 막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거를 이제 대항하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것을 풀고 그 전쟁하러 간 겁니다. 전쟁하러 간 사이 느슨해진 거죠. 이때에 이제 이 기회를 봐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레미야가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개인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너희들이 유린을 당하고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 때문에 막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막 난리를 치죠. 주변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미움을 사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표현한 게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3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지금 다 무너뜨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지금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네가 지금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원수인 거예요, 원수. 매국노인 거예요, 매국노. 그런 관점에서 예레미야는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해서 분깃을,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율법을 지켜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 이행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끝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어떤 자기가 오해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뻔히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응으로 사람들에게 고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의 관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나 그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달랐어요.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어제 큐티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분명히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나 그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원수국가, 더군다나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의 나라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항복해야 되는 거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
그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시드기야는요,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17절에는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 그 옥에, 요나단의 집이라는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비밀이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별개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서 위대한 왕들을 몇 명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 시대 때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아주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특이한 그 어떤 특징이 있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들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결국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요, 가장 왕성했던, 이스라엘로 봐서는 가장 강성했던 시대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패퇴의 길로 걷게 되는 출발점이 됐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네. 그죠? 그 솔로몬 다음 그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 솔로몬은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상과 함께 있고, 예? 가장 강성했던 국가를 구가했는데 그의 자녀의 시대에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걸 말해주는 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을 이제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을 세우면서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행하다. 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도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왕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요, 처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지만 나중에는요, 인간들이 쓰는, 당시의 시대에 쓰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전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왕비로 맞아들인 그들 나라에서의 우상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의 연약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사실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갈등을 그도 느꼈다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행함에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합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행동이 있고자 원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오히려 미워했던 불신앙의 행동을 할 때가 제법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이유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원인과 그 행동의 방법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은요, 말씀의 행동,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동이 곧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로 구원한다고요? 가르침과 이 네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또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곧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사람들한테 밟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에 소용이 없어요.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이 믿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부족해서 그렇게 잘 못 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믿음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좀 다른 용어를 쓰게 되면요, 믿음에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레미야와 믿음이 없는 사람 시드기야가 확실하게 비교되면서 나타나요.
시드기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기도도 부탁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도요, 저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물론 말도 안 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제가 물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저의 어떤 조언도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걸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비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에 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그냥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비밀이 물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따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따를 용기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함께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변명도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묻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말에 따른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차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함에 대한 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저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누구든지 하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영웅에 의해서 그래도 그나마 안정이 되고 그나마 움직여가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옳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어려움이 해소되잖아요. 해결되면 믿음의 관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편안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 용기가. 자기의 상황에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가 뭔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고 자기의 정당성을 그 다음에 만들어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물을 때 시드기야는 비밀이 묻는 거예요. 당당하게 묻지 않아요.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이 왕이 지금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이리야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누명을 쓰죠. 누명. 그죠? 누명을 쓰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면서 붙잡혀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어딥니까? 감옥. 갑자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쓰여한 요나단의 집, 그 감옥이, 집 이름이 요나단의 집이에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은 아주 그 구덩이가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가 옮겨간 그 옥은 왕궁에 있는 뜰에 있는 옥이죠. 거기에 갇힐 때는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 옥은요, 그 안에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이제 사람들의 용서하겠다 이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붙잡혀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것을 지켜갔습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드기야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래서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왕 아닙니까? 왕. 근데 그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믿음의 용기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망할 겁니다.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시도,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시도 않았어요. 왜? 예레미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믿음은요, 용기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을 그저 어떤 샤머니즘의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예를 좀 풀어주면 하나님의 진노를 좀 거두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노예를 풀어주죠. 그랬더니 바벨론이 포위를 좀 풀고 이집트랑 전쟁하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슨해지니까 당장 노예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즉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나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싹 마음이 바뀌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한결같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분깃을 해결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예레미야, 시드기야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했던 그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행하는 용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도, 이유가 있어도,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그렇게 당당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가지면 된다라는 말씀,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 믿음의 용기, 그리고 그 믿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명기 3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두려움이 없는데 뭐하러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움은 분명히 생겨요. 걱정도 생기고 이유도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땅을,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이요 이 포위했던 것을 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믿어서는 안 돼요.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환경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용기 있게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거나 마음의 감동 없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함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견고하고도 확실한 신뢰이다. 이를 통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에 단순히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확신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같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따를 용기가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따르는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용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